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어리석은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absur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귀머거리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단어 썰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귀머거리처럼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귀머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귀는 있는데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귀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있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은 자로 삽니다. 귀는 분명히 있어서 세상의 소리는 듣고 살지만 정말 들어야 할 소리는 듣지 않고 삽니다. 우리가 설교는 무수히 듣지만 정작 그 설교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삽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서 5번이나 이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들으라는 것입니다. 간혹 저절로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대개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말씀을 듣게 됩니다. 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심는 자가 거둡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은혜와 말씀은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면 자랄 것도 없고 열매를 맺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듣는 것과 신앙의 연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말씀을 잘 듣는 것과 신앙의 성경적 지식을 갖는 것도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보면 신앙의 연수는 짧고 성경 지식은 부족한데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신앙의 연수는 길고 말씀에 대한 성경 지식은 많은데 왜 말씀을 듣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마음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늘 교만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교만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늘 언제나 다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을 향합니다. 그 이유는 이거죠. 내가 너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지. 내가 너보다는 나은 사람이지. 이런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나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그만큼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는 짧고 성경 지식은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말씀을 더 잘 듣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뭘까요? 그들이 겸손했을까요? 아니요. 덜 교만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길고 성경 지식이 많으면 더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짧고 성경 지식이 짧으면 덜 교만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수도 아니요 성경 지식의 유무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롭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두 가지를 행하십니다. 하나는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재로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신령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사역하게 하시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게 하는 교회의 영이요, 또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선교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성령 안에서 먼저 인격이 변화되어 갑니다. 인격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 가운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고 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보면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2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서 그날은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날이 되면 우리가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중간에 그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전달해 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날에 성령이 오신 날에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직접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거치는 사람 없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26절 말씀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 26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한국에서 군대 다녀오셨죠? 군대에서는 사병들이 사단장에게 직접 보고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단장이 직접 사병에게 와서 업무 지시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하사관이나 중간 장교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중간에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반 말단 직원이 회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또 회장이 직접 말단 직원에게 가서 업무 지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중간에 매니저나 중간 간부들을 통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백성에게 뭔가를 지시하지 않죠. 중간에 행정 관료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거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조직에는 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왕정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시대에도 모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게 천하의 미물처럼 작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한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에 힘 좀 들어가겠죠. 여러분 회사에서 직원인데 회장한테 직접 뭔가를 아뢰고 또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굉장한 특권을 여기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회사의 회장이나 사장이나 한 나라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직접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중간에 거치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 이런 특권을 주실까요?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특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일반적인 사랑이 있고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랑은 악인이나 죄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이 잘 표현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에스겔서 18장 23절과 32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심지어 죽는 것이 마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 악인이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에 있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누구나 똑같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베푸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에게만 베푸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오늘 말씀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거 엄청난 복음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악인들에게 주지 않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받았는데도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고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도 사용하지 않으면 고철이 불가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 타고 다니지 않고 거라지에만 파킹해 놓으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좋은 칼일수록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좋은 차일수록 타고 다니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특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특권을 묵혀두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평안하다고 느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민사회도 보면 이 30, 40대가 한때 이민사회에 많았죠. 지금은 한국에서 들어오는 30, 40대가 적지만 그때는 교회들마다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30, 40대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말도 안 통하는 미국 땅에 와서 정착은 해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철야 기도도 하고 막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이 다 컸습니다. 애들 다 나가서 자기 앞가림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기도가 줄어들어갑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특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누구에게 이 기도의 특권을 주느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가 이 기도의 특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느냐? 27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런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30절 하반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 하반절,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줄,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제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지 3년이 되어서야 이제야 겨우 예수님에게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갖기까지 몇 년을 기다리신 겁니까? 몇 년을 기다리셨습니까? 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베드로가 정말 믿어서 그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까지 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제서 믿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니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몇 년 전 어느 예능 프로에서 한 MC가 길을 가던 초등학생 두 아이를 붙잡아 두고 서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어린이 여러분, 잔소리와 충고를 아시죠? 잔소리와 충고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여자아이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잔소리는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요, 충고는요, 더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 공감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그런 말을 했지만 어른인 우리들도 잔소리 들으면 기분 좋습니까? 충고 들으면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 싫어하는 것을 하고 삽니다. 나는 잔소리를 듣는 것 싫어하고 내가 충고받는 것은 더 기분 나빠하면서도 나는 부지런히 열심히 때를 가리지 않고 누군가에게 늘 잔소리, 충고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모순적입니다. 나는 싫어하면서도 그 싫어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강요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니 권면합니다. 잔소리와 충고하시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려줘야 될지 알지 못하겠거든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리고 가십시오. 여러분의 잔소리와 여러분의 충고로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잔소리와 충고로 변화되지 않는 수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그 수많은 예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있죠. 우리들이죠. 여러분 중에 자신 있게 나는 잔소리와 충고로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걸요? 아니,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라는 말에 손들 사람 있죠? 예, 우리는 잔소리와 충고로 변화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로 데려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3년을 기다리셨습니다. 3년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가르치셨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나를 본 자 같고 아버지를 본 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3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듣고 싶었던 제자들의 고백을 이제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3년 만에 드디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바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것이다.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강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이제 3년 만에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이들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이제 곧 있으면 나를 버려두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성장하거나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의 훈련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삶의 고난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말씀의 훈련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해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 훈련받은 그 말씀으로 내 인생에 다가오는 삶의 고난 앞에서 그 말씀으로 이겨내 갈 때 여러분, 비로소 내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강해집니다. 말씀의 훈련은 이론이라면
삶의 고난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훈련을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삶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다가오는 삶의 고난을 맞설 때, 그리고 그 삶의 고난을 말씀으로 이겨낼 때 여러분 믿음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갑니다. 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 하반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면 32절 하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 사람에게 매입니다. 사람은 나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버려두고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 남겨진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때가 되면 누구나 떠나갑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언젠가는 떠나갑니다. 영원토록 내 곁에 있을 것 같은 사람도 떠나갑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내 곁을 떠나가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이거는 이 말씀을 이용하지는 마십시오. 떠나보내지는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쫓아내지는 마십시오. 떠나가는 것은 잡을 수 없지만 억지로 떠나보내려고 쫓아내지는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떠날 때가 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사랑하는 아내도 언젠가는 나보다 먼저 떠날 때가 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품에 끼고 다녔던 자녀들도 내 곁을 떠날 때가 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나와 젊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 함께 공유했던 친구들도 내 곁을 떠날 때가 옵니다. 누구나 떠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떠나도 내 곁에 떠나지 않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모두가 다 떠나가도 끝까지 내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은 내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실망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떠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 실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요즘 성경 어느 한 구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너무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닿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영어 성경으로는 이 성이 she, her 그 인칭대명사로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앞뒤 맥락으로 보면 성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내 인생의 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정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흔들릴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이 곧 무너질 것 같은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 새벽부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흔들리는 것 같은 내 인생의 성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무너질 것 같은 내 가정이라는 성에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새벽부터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임종 전에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남겼다고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숨을 거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가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목사로서 성공한 것, 내가 부모로서 내 자식들이 잘된 것, 내가 한 개인의 인생으로서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 곧 있으면 제자들이 다 버리고 두고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지않아 제자들 역시도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갈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묵묵히 외롭게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언젠가는 혼자 묵묵히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담대하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같이 선포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라. 예수 안에서 담대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 예수 안에서 담대한 자들이 됩시다. 아멘.